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7장입니다.
약속한 주님의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지켜주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허락하시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실행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소서. 뜻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소서. 이번 주는 매월 첫 주 드리는 천열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6년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해 주시고 맡은 일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하게 군 복무를 잘 마치게 하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서로 화평하게 하소서. 튀르키예 이른 지진 피해 입은 곳도 속히 잘 복구되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9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동문서답하는 자기네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큰지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또 부탁도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부탁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에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18장 1절부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1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에 오기까지 계속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비유들이요? 포도원 지기에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다시 말을 했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일 좀 하라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실소이다. 난 가기 싫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집을 나와서 뉘우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둘째 아들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이곳저곳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들어 있는 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 못마땅한 것보다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모습이 아주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상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에, 행동에, 그 어떠한 것으로라도 책 잡으려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책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절 말씀까지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요.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질문할 것도, 대꾸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되려 이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신 거예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 질문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셨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엇라 생각하냐고, 그리고 네 자손이냐고. 이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책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43절 말씀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나요? 틀렸나요?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질문을, 이 대답을 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어찌하여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냐고. 자,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너희들이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읽고 있던 그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고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제일 먼저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하고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게요.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15장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0절, 아니 8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8절부터.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너희들의 유전,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 뭐가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요?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너희들의 유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내려져 전해져 오는 말씀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로들의 유전, 너희들의 유전은 뭐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로들의 위전, 그리고 너희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람들이 세우는 유전,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생일헌금, 이런 헌금들처럼 고르반이라는 헌금이라는 거를 누가 만들었대? 장로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라고요? 하나님께 이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담아서 드리는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드리면은 이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이 헌금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그런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헌금.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을 찾아가 뵐 필요도 없고, 부모님 앞에 용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쌀을 사다 드릴 필요가 없고, 부모님이 아파서 병들어서 집에서 알아 눕고 계실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라도 신경 쓸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7장 13절 말씀 끝부분에 가면은 너희들이 13절 말씀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지만은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 너희들의 유전 때문에 뭐가 패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 때문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멀리해버리고 등하시하고 무시하고 패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죄악들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조상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할 수 있냐고.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듣고 싶고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고 싶은 것들만을 보고 듣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장만 넘겨서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도 한번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보세요.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질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대표적인 것들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조상들,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약시대 때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때리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 조상들의,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을 쌓고 그리고 그분들의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적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때 있었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성경에 양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그 양은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염소는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자녀를.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의로운 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질타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이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양을 채우라고?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까지 볼게요. 그냥 51절부터 53절까지 사도행전 7장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선진들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할 때 있었던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조상들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5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리고 57절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뭐를 막았다고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길을 막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누구의 소리요?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이 소리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저 말이 진리인지 안 되니까요.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나 거짓은 어떻게 해요?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2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문이니라. 네, 관원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너가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려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라고요? 관원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높은 뒤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먹는데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탐식이라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욕심을. 자, 그러면서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높은 간원에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베푼 것이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사로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원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음식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며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어놓은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 잠언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네. 눈이 뭐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길래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사람의 눈 또한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지혜로운 말도 없인 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것도 너의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지혜로운 말도 진실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소용없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요? 눈이 약한 사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과 감사한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 자, 결론입니다. 본론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본문 말씀으로. 자, 23장 3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3장 33절 말씀.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32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이 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 그 행함들, 그 행동들, 그 말들, 그 죄악들, 네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처럼 말 그대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12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씀이 있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이 말. 저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 어떠한 기억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가수원에 있는 무슨 어떠한 교회를 섬길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 말씀처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억이 나요. 한 번쯤은 전화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는 싶은데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언젠가는 용서를 구할 날이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이, 나의 삶이, 나의 눈이, 나의 귀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듣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은 눈을 감고 눈을 돌리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내가 길을 뭘로 휴지로 막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고 듣고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길을 닫고 눈을 가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말에, 옳은 말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는 싹 터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삶들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녕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권고 말씀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님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또한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을 위해서 이것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이웃들을 많이들 돕고 계셔요. 국내에서 선교를 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에 하나님 또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강구할 것은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매달 첫 주 정교인 첫열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시는 강사 목사님들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오직 예수님의 교회와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청년부 정주희 양이 군대 하사관으로 있는데 외박 며칠 나왔는데, 이제 요번에 들어가면은 3개월 동안 이제 합수 훈련을 하면서 평가가 또 있는 날이래요. 평가가 잘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평가에서 떨어지면은 집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돼요. 스스로가. 여태까지도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경험을 체험하고 느끼고 있다고 본인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과 주정돈 건축원금 성경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도록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내 입술로서 간증하며 증인의 역할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